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회복되고 즐거워하는 진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어둠의 그런 영역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의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 주여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과 아버지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혹시나 하나님 회개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정돈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새 힘을 부어 주십시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뜻하심을 알기 원하는 자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이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함께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한도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를 그의 것을 도둑질하는 날과 오는도다. 이는 곧 11조가 복음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을 창고에 들여놔야 예배를 지키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대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듣지 않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하는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또 듣는 사람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주제 11조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11조 본문으로 유명하죠. 예, 11조 본문. 그런데 성경에는 이 말라기에서만 이 11조 본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군데에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레위기 27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선물이라. 이 레위기에서 소득의 10분의 1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득에서 10분의 1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우리가 우리의 소득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내어서 드리는 것이 11조가 아니라
우리의 소득 중에서 그 중에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근데 이 성경에서는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또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역대상 29장 16절에서는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와 모든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 그리고 토지도, 모든 땅도, 모든 물건도 다 주의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천지 만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그분의 것이 이 땅이죠.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것이 맞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고요. 그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1조는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기보다는 그 안에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소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 11조의 고백입니다. 우리 말라기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해서 아무리 돌아오라고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십 년 있었어요? 혹시 알아요? 아는 사람 얘기 좀 해보세요. 70년을 있었어요. 70년 있다가 포로 생활하다가 진짜 기적같이 해방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서 한 70년, 80년 이제 지난 상태입니다. 처음에 돌아올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니 얼마나 그 감격이 대단했겠어요. 와, 진짜 이제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거야. 절대로 우상 안 섬길 거야. 다시는 예전의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단단히 결심하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결심은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또 타락하고 또 무성의한 제사, 무성의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너희들 나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을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여기에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에게 돌아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지금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방법은 11조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동업물이라. 11조를 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심하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레위 27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솔직히 뺏어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그것을 그 소유를 강제로 뺏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는 거예요.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훔쳤는데요? 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렇게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라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자 어떻게 됐느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것을 훔쳐도요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저주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조는요 구약의 율법이에요. 신약의 시대에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창세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셔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거든요. 그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소유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이미 창세기 14장에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그래 율법이다 칩시다. 그 율법이다 치면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다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책망하는 내용이 보면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너희들 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 이거는 식물을 말하거든요. 그 식물의 그 소득, 그 식물을 얻은 그 소득의 11조는 하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들은 버렸다라고 책망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책망하시고 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1조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1조도 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있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11조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11조의 복에 대해서 11조의 복은 무엇인가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라기서를 다시 보십시다. 말라기서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10만 원 해야 되는데 뭐 거기서 한 5만 원만 한다든지 그렇게 형식만 이렇게 갖춘다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는데 저기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요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해도 될 만큼 그렇게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너무나 높고 위대하시고 지존하신 그런 존귀하신 그런 분을 우리가 시험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너희들 나 시험해봐도 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을 들으면 어떻게 하느냐,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분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재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지금요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시작하고 말씀하죠. 이 말이 뭐예요? 11절에서도 지금 보여주세요. 11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말씀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셔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한다. 그 말은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킨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는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너희들 잘 들어라 이 말인 거예요. 자, 그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1조 하면 주시는 복 첫 번째,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데 첫 번째 넘겨주세요.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1절을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줄에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 메뚜기 떼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 메뚜기 떼가요 이만한 메뚜기가 아니라요 참새만한 메뚜기입니다. 이 참새만한 메뚜기 떼들이 습격을 하면요 곡식과 열매와 나무 이파리 모든 것을 완전 씨까지 다 그냥 소멸시켜버립니다. 완전 초토화시킵니다.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남는 게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14개국 그리고 지난달에는 중국에까지 이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해가지고 초토화시켰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이렇게 11조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소산은요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금해 주셔서 토지 소산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를 금해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벌어도 많이 버는데 나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상치 않게. 어떤 게 말을 예를 든다면 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대줘야 된다든지 계속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막 수술하고 막 이렇게 계속 입원하고 이러느라고 쓸데없는 돈을 많이 이제 써야 되고, 또는 사업을 하는데 돈 떼먹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벌기는 많이 버는데 나가는 게 너무 많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막아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1절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11절을 보면 세 번째 줄 끝에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1조 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주시는 복 어떤 거냐? 넘겨주세요. 밭의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수확을 앞두고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과일을 잘 익어가지고 추수를 해가지고 이제 팔아야 되는데 세상에 기한 전에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그냥 다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농부가 속이 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자녀들의 산업은 그렇게 기한 전에 떨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태풍이 와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경기가 와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11조 하는 사람의 소산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수고한 그 결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직장이 문을 닫으면요 다른 직장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도 먹을 게 이제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이셨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까마귀를 보내시더라도 하나님께서 11조하는 그 사람의 그 사람이 배고픔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먹이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조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 주시는 복이 뭐냐?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여기에서 아름다워진다 이 말은요,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니까요, 이방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야, 니는 진짜 복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니는 참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11조 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의 끝에 또 말씀하셔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이 약속 나는 지킨다. 너희들 잘 들어라 라고 지금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본문을 정하는데요. 이 본문을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생각도 안 했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주신 거는 우리 청년들이 11조 하는 청년들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들 나에게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데요? 11조 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한국교회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한국교회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잘해요.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런데 진짜 돌아가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돌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는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1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해주시고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평생에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넌 진짜 복 받은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복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요, 이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 그 헌금을 계속 얘기하다가요, 6절에 딱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헌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다가 6절에 지금 심는 자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헌금은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것처럼 너희들 거두게 될 거다.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감자를 하나 심으면요, 감자가 몇 개 납니까? 한 개만 납니까? 감자 하나 심으면 몇십 개 달려 나오잖아요. 많이는 막 100개까지 나오잖아요. 아닌가? 맞죠? 만약에 그럼 감자 10개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10배가 나오겠죠. 뭐 500개, 1000개씩 이렇게 거둘 수 있겠죠. 조 하나 심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이 거두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 헌금에는 하나님이 이 농사 짓는 것과 같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거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둘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어떤 법칙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용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전략해서 쓰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또 생활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앞에 조금 보여주시겠어요? 20절, 19절.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도 보여주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쌓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좀이 깔아먹지도 못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동록, 그러니까 녹슨다는 거예요. 녹슬지도 않는 곳이고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는 그런 곳이라는 걸, 가장 안전한 곳,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가장 안전한 곳은 저 하늘은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을 가장 안전한 저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많이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저희 어머니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드릴 때 좀 아끼지 않고 그냥 다 드려요. 그러니까 예배나 집회나 이런 걸, 봉예나 이런 데 가면은 지갑에 딱 차비만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요. 시간마다 헌금을 하고. 그 뭐 돈이 없으면 목걸이도 드리고, 돈이 없으면 반지도 드리고, 반지도 없어요. 한 번은 집회 가서 헌금을 다 하고 차비만 딱 남겨놓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그때 당시는 환승이 아니었어요. 지하철 한번 타고 다시 버스를 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지하철에서 내려서 이제 버스를 타러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노숙자가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 타려고 남겨놓았던 그 차비를 그 노숙자에게 줬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4-5 정거장 되는 그 거리를, 오르막거리인데 걸어서 집에 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땀을 벌벌 흘리면서 막 힘들게 들어오셔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도 아낌없이 드리시고,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 또 전도 대상자 이런 분들에게 되게,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되게 이렇게 잘 챙기시고 잘 섬기셔요. 우리 집에서 못 먹는 과일 우리는 안 사주면서 이렇게 과일 사가지고 챙겨보고 이렇게 항상 보살펴 주고 그렇게 많이 하셨었어요. 이 어머니가 그렇게 잘 하시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잘하는데 제 한쪽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많이 심음을 많이 거둔다 했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 저렇게 잘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직까지 거둔다는 그거, 그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것을 우리 집에는 왜 아직 안 주시나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제가 은연중에 약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그걸 뭐 불평할 일은 아니고요. 그냥 왜 안 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의 구석에 조그맣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재정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재정 강의를 듣는데 재정 강의를 다 마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날 갑자기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저에게 임재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있었어요. 다 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 같은 사람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냥 다 드리는 게 마땅하잖아요. 할 말 없어요, 우리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다 보시고 나서 저한테 그렇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는 게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그냥 목사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요. 저희 어머니의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그 헌신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한번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부모님이 이제 목회를 하셨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은퇴를 했지만 이렇게 집을 사기가 어려웠어요. 이렇게 큰 교회는 이렇게 사택을 마련해 주지만 은퇴를 해도 집을 사기 어려워서 전세를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새벽기도 갔다 오고 나서 또 이렇게 2시에 예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교회를 이제 다니시면서 매일 새벽기도 갔다가 또 집에 왔다가 밥 먹고 다시 또 2시에 교회를 가요. 그래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매일 드리는 거예요. 헌금을 매일 10,000원씩 봉투에 넣어가지고 기도 제목 막 열심히 써가지고 매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000원이 없을 때는 제가 같이 살 때는 저보고 10,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는 남겨놓고 헌금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어머니 정성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 다 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정성을 다 받으셨다. 이제 더 이상 헌금 안 해도 된다. 막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아주 못됐죠. 그러고 나서 뒤돌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요. 생활비는 남겨놓고 헌금을 해라. 뭐 생활비는 안 남겨놓고 뭐 헌금을 다 해버리니까 한 달에 11조 감사, 성교비면 건축헌금 다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매일 또 10,000원씩 헌금을 해보세요. 이 노부부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전세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집을 사게 해주셨어요.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매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돈이 어떻게 모여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게 돈이 생기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집을 사게 해주셨어요. 이 노부부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뭐 11조 하면 집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 그리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하신 이 복들을 여러분이 누리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많이 심고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여러분 때와 여러분의 자녀 때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좀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혹시 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그렇게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나 그동안 몰라서 11조를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 주시고, 또 알면서도 흘려들어서 11조 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용서를 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1조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1조를 함으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라는 그 말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님 또한 삶의 실천으로 반응하며 나가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11조함으로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눈앞에 과대 그것만 바라보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기쁨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쏟아주시는 그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메뚜기 떼를 금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시며 우리 토지 소산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넌 진짜 복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복의 주인공들이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어찌 들으면 참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의 약속임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시며 내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와께로 온전히 돌이켜지는 우리 모든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둔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오늘 시간도 기억하며 주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 삶의 모든 영역을 그렇게 하나님 많은 열매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진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야긴과 보아스 우리 청년부 모두의 머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박수 진짜 기쁨으로 드립시다. 간구 말씀은요, 청년부 예배는 계속해서 1시에 드려집니다. 예배 시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식을 제공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조금만 우리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를 보내면서 또 우리 서로 지체들이 우리 청년들이 서로 잘 지내고 있는지 이렇게 연락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한 주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